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 수요일에는 거룩한 산제사가 영적 예배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적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육도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영에 종속되어진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육을 따라서 육을 쫓아서 영이 종속되어지는 이런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영적 예배자로서 육신이 그 안에 굴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죽어지는 이런 삶이 영적 예배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모이는 예배는 영적 예배를 위하고 또 이 영적 예배는 교회로 모이는 예배를 위한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견인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예배자로서 영적 예배만 드리면 되지 교회로 모이는 예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영적 예배자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친 사도 바울은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너희는 뭐 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모여야만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자기의 세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죽는 자가 바로 영적 예배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영적 예배의 성공자, 이 영적 예배의 성공자는 사실상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뜻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방법을 죽여서 영적 예배자의 성공자가 되어 여러분이 다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고 다 평안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살기를 바라요. 이 영적 예배자의 실패자는 반드시 그에게 그의 삶에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질병과 이런 저주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영적 예배의 실패자들이 당하는 이런 고난들을 수없이 봐왔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을 두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앞에 저주와 사망을 두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생명과 복의 길은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이 생명과 복을 택하는 삶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삶은 살아있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여서 사는 이런 삶이, 나를 죽여서 나를 산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도 이런 영적 예배자로서의 산제사로 드려지는, 이런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 우리에게 말하기를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지체, 참 바울의 이 영성이 뛰어남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주장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불가능하다. 놀라운 비유인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영적 예배자로서 산제사를 드려라. 그러므로 이렇게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하나님이 무엇이 선하다고 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이것을 아는 사람,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그것을 바울이 이 밤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각 사람에게. 이제 이 시간 저도 바울과 같이 비록 제가 여기 서서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이 말씀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한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바울은, 여러분,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말하는 이 은혜는 어떤 은혜를 담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 곧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역을 자기에게 맡겨진 그 분량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너희 중 각자에게 말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뭐라고? 지도자가 얼마나 지도자가 어려운 것인가. 왜? 자기가 행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게. 지도자는 모든 것에 본이 되어야 된다. 얼마나 지도자가 힘든 건데, 목사로 힘들고 장로도 교회의 직분자들이 어떠해야 된가를 디도서를 통하여 디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도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자식을 잘 가르쳐야 된다. 또 한 여자의 남편이어야 된다. 한 가지 두 가지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직분자를 너무 쉽게 세운다. 너무 쉽게. 특히 목사가 너무 쉽게 됩니다. 이거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왜? 또나게나 아무나 그냥 갖다 막 갖다 세워버립니다. 어느 정도 좀 구별하고 분별해서 세워야 하는데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고 하면서 그래 버립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바울은 오늘 이 밤에 디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던 바울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바울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밤에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마땅히 내가 말하노니, 오늘 첫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업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꿈을 가지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막 이렇게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품고 이렇게 꿈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이런 습관이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장로는 장로의 일이 있고, 집사는 집사의 일이 있고, 권사는 권사의 일이 있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가르치죠.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현재 믿음으로 사는 내 현재의 삶을 감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라. 내보다 더 나은 사람, 그 나은 것이 뭡니까? 그 나은 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풀의 꽃갈 같은 거 아니에요? 그 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이상을 자꾸 품고 자꾸 비교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내가 가진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분량, 이것만 감사하고 이것만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 이 말이에요. 제발 그 어떤 이상의 것을 품지 마세요.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더하여 주신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더하여 주리라. 참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의 지금 이 현재의 이 삶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여기고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최고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상의 것을 자꾸 품으니까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는 것 같고 나는 불행한 것 같고 영숙이는 영숙이고 미숙이는 미숙이지 나는 냅니다. 미숙이 서방이 돈 잘 번다고 그 서방 뺐다가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옆집 누구 사람이 잘 산다고 그걸 부러워하면 안 돼요. 부러워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놓고 갈 것을 하나님이 통일한 말씀으로 다 불살라 버릴 것을 네가 지금 입고 있는,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네가 지금 뽐내고 네가 지금 자랑하고 네가 어깨에 힘주고 있는 그것들 다 썩어서 다 땅에 들어갈 것이야. 네 육신이 썩어 땅에 썩어서 흙이 되어지면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잠시 누리고 잠시 사용한 것뿐이야. 그런데 우리는 뭔가 자꾸 높은 것을 생각하고 자꾸 생각해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이 삶을 감사하고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바울은 오늘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빙자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삶의 측면에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말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내게 베푸신 은혜란 뭔가?
곧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요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직분을 인하여 마음 상하는 이런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다니시던 그 교회 건축을 한참 할 때 외부에서 어떤 집사님이 들어오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다른 교회에서 장로를 투표를 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옮겨온 것 같아요. 내가 보기는. 근데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열심히 이제 교회 진데도 헌신도 하고 막 했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장로 이제 투표를 했는데 떨어졌어. 근데 뭐 교회 나온 지 뭐 한 2, 3년 돼가지고 뭐 아무리 다른 교회에서 다녔다 하더라도 성도들 많이 뭐 친밀감 있게 많이 아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럴 건데 한 2, 3년 다녔나? 그 장로 투표를 했는데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게 또 시험이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가더라고. 교회에 장로 되기 위하여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근사 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히 받아서 충성되어야 하고 안 주시면 그건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대단하다고 장로 안 됐다고 시험 들고 근사 안 됐다고 시험 들고 요 밑에 동원교회는요 그 근사 세워서 안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근사 세울 게라고 투표를 자꾸 하고 그렇게 하고 왜?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모든 성도에 상처를 줘. 모든 성도들이 상처 입지 않는 사람이 없어. 말해. 늘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말이야.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교회의 건사로 세우고 다니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교회 100년을 나오고 1000년을 나와도 그런 사람은 교회 직분자로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사람들이 또 헌금은 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고 또 뭡니까? 이 세상에 건세 배설을 갖고 있고 이 세상적 어떤 직분을 많이 갖고 있으면 무조건 건사로 시키고 장로로 시키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철저히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세우고 없으면 안 세워야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지금 집사로 있으면 그 집사로서의 직분 이상을 품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무슨 출세에 뭘 길을 가던 것처럼 뭘 자꾸 이렇게 계급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의 생활에서 내가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더욱더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만날 직분 때문에 직분을 안 줘서 건사를 안 시켜줘서 옮게 되고 장로를 안 시켜줘서 교회를 옮게 되고 이러는 짓을 행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생각 이상의 것을 내가 지금 맡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누가 이런 실패를 뼈저리게 경험했다고요? 바울이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어떻게 경험했지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는데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이 너무도 불쌍해서 그들을 향하여 가서 그들에게 한 번 더 전해보고 그들을 일깨워 보려고 노력하다가
이 끊어진 듯한 것을 갖다 버려놓고 거기서 살아나는 이런 일을 철저하게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참 이렇게 경험해서라도 알면 다행입니다. 근데 인생은요, 얼마나 미련하고 우둔하고 패역한 줄 압니까?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각 속에 들어가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깨달으면 다행이라. 내가 늘 그럽니다. 아이고야, 그렇게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내가 늘 그럽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금이라도 그걸 깨달았느냐고. 아이고 참 복되다. 그거 죽어도 못 깨닫는 건데 어떻게 깨달았느냐고 내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탐해서 얻는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철저하게 디모데서와 디도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규정을 따라서 직분자를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아니면 투표할 때 찍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를 할 때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성도들에게 다 공개하고 그렇게 투표하도록 해야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만큼 분량만큼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마여서 주고 봉사를 마여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은요, 하나님이 내가 충성된 자라서 나를 하나님이 직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될 것이라고 여겨서 주십니다. 직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으면 얼마나 항송하고 얼마나 이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충성되어 있을 것을 여겨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자,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잖아요. 한 몸인데 눈은 보는 일을 하고 귀는 듣는 일을 하고. 여러분, 귀가 나는 눈이 되겠다고 덤비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의 귀가 지금 눈이 되겠다고 싸우고 막 덤빕니까? 또 여러분의 발은 헐 양말을 신어서 운동화에 집어넣어서 냄새가 꾸리꾸리 나고 숨이 막히도록 그래 있어도 발이 여러분을 향하여 원망함을 합니까? 나는 이제 좀 시원하게 좀 귀가 되도록 귀하고 발하고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이 그런 말한 거 봤습니까? 한 번도 발이 그렇게 말 안 하고 그야말로 답답해도 그래서 나는 집에 가자마자 막 양말부터 벗어 제끼고 집에 가자마자 발부터 먼저 씻습니다. 왜? 발에게 미안해서. 발에게 너무 미안한 기라. 그래도 발은 나에게 무좀이 걸려도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도 한 번 안 해요. 잘 낼로 발로 삼아줘서 고맙다 하고. 그럼 발이 발을 안 하고 발을 갖다 귀에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을 귀에다 붙여놓고 귀 떼피고 귀에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기형하잖아요. 이상한 존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귀로 지었었으면 귀로, 눈으로 지었었으면 눈으로, 또 대장으로 지었으면 창자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는데 대장에는 똥만 가득 차가 있잖아요. 근데 대장이 똥을 가득 차이면서 아이고 구르내나, 아이고 냄새나, 아이고 방구가 나올라 그래, 아이고 괜찮아, 그런 거 봤습니까? 대장이 방구를 붕 끼는 데다 아이고 냄새나, 그런 거 봤습니까? 한 번도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대장이 그냥 시원하게 끼고 나는 시원하게 느껴지고 가서 똥을 싸면 또 얼마나 또 시원합니까? 그래도 이 대장은요 똥을
터덕 찌꺼리를 지키고 있어도 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 안 합니다. 왜? 이것이 내게 맡기신 누구의 사명이라고요? 누가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누나, 니는 코가 되고 싶지 않느냐? 코가 눈으로 향하여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나는 온갖 맛있는 냄새도 다 보는데, 그러니까 눈이 이거 뭐야? 나는 온갖 맛있는 거 다 보는데, 코가 나는 온갖 냄새도 맛있는 냄새를 다 맡는데, 니는 맛있는 냄새는 맡을지 모르지만은 니는 나쁜 냄새도 맡잖아. 그럼 또 코가 눈을 보고 니는 좋은 것도 보지만은 나쁜 것도 보잖아. 눈과 코가 서로 막 이렇게 싸우는 거 봤습니까? 한 번도 이렇게 다투고 서로 비꼬고 오고 이런 거 안 보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을 따라 주신 그대로.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를 잘 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되어서 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잡음이 난다. 그거는 주님의 몸이, 주님은 머리시오. 머리, 우리의 머리. 머리는 정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손이, 발이, 눈이, 코가 제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인다면 되겠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우리의 인체는요, 머리를 따라서 다 이렇게 머리가 돌아버리면 손도 가서 정신 이상자는 머리가 돌잖아요. 그러면 돈머리가 가서요, 쓰레기통을 뒤지라고 하면 손이요, 아무 소리 나고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왜? 머리가 주인이 하라고 한 대로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 보면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쓰레기통에서 막 뒤지가지고 사과, 너 먹다가 버리는 거 막 흙이 묻은 그걸 덜덜덜덜 털어갖고 이라고 저좀. 아이고. 그래도 그 손이 원망하고 그 손이 아이고 나는 쓰레기통 뒤지기 싫어. 나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배가 야, 니 그럼 배고픈데. 그러면서 서로 막 싸우고 막 서로 막 시비하고 논쟁하고 그러니까 그래야 하네. 머리가 하라는 대로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그게 어떤 교회든지 교회에서 잡음이 난다. 그거는 큰 문제가 있다. 그는 지체가 썩어서 잡음이 나는 거예요. 지체가 썩어서 잡음이 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한 몸으로 작은 교회 하나하나들이 다 주님의 한 지체로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 그렇게 행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오늘 진실로 이렇게 행할 때 어떻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사람이어야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요. 내가 살아있어서는 내 생각 이상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상의 것을 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만 주신 것만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이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 세운 그 직분을 따라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데 따라 사용해 되어지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적 거룩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신 것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생각지 않고 오직 그 직분만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교회의 것을 삶에 적용하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주신 직분을 따라서 열심히 충성되이 행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은 마치 이런 회사는 잘 되게 되어 있고 이런 가정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내 가정을 내가 사랑하고 내 직장을 내가 사랑하고 내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내게 맡기신 직분을 따라서 내가 쓰임을 받을 때 진실로 이 사람이 영적 예배자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실로 내가 영적 예배자로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